It's time to flourish.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 지금 생각해도 놀랍지 않나요? 저도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와, 예수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질의응답 시간이 정말 기대됩니다. Q&A 세션. 저는 매주 생방송을 합니다. 거의 매주 인스타그램 구독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나 주세요. 질의응답 라이브 정말 좋죠?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멘. 구독자 Q&A는 정말 특별해요. 이건 멘토링의 시간이고 영적으로 친밀한 시간이고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미지근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항복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줄 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Yes. 오늘 질문을 하실 분들이죠? 구독자 질의응답 라이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간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셰인? 앞에 마이크로 와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이크요, 바로 여기요. 네,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많이 시달렸었어요. 점심엔 뭘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사소한 모든 일에 제가 잘못하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작은 일들도 희미하게 아니라는 말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사소한 일들에 인도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완전 광명의 천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이 질문을 생방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뭘 할 때 아니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헷갈리는데 하나님께로 온 건지 마귀인지 물어봤어요. 사도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마도 분명히 마귀일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튼 사도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에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BLT 샌드위치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게 맞나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문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 그 답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매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어볼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구독자 라이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게 어떤 모습인지 보시게 되실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의 구독자가 되시기를 장려합니다. 질의응답 생방송에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요. 아멘.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 예쁜 의자에 앉아 볼게요. 여기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실 거예요.
네, 셰인 시작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돈을 모으지 말고 모든 재정을 심어야 하나요? 할렐루야. 좋은 질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냥 아무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부자였던 예시가 많이 있습니다. 몇 명만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욥, 솔로몬이 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죠. 그 자매들도 부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에서 부자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공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극장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곳을 예를 들면 이곳을 대여하는 데에 수천 불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집회를 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어서 매월 나가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예수님의 사역에 공급했던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집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요. 모든 리바이벌 집회, 전 세계에서 열린 거의 모든 리바이벌스 나우 집회들은 후한 사람들이 저희 도시에, 저희 나라의 부흥을 원해요. 제가 희생하고 싶어요. 제가 재정을 다 대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서 열리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 많이 희생하셔서 참석 티켓도 없이 수천 불이 드는 집회의 모든 비용을 다 대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종의 마음이지 않나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Revivals Now 집회를 주관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니키도 계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고 우리가 재정의 초자연적인 복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호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돈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방금 나눈 것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종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 돈이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걸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지내야 하는 시기를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돈의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인 사람을 부르시고 몇 년 동안 연단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없이 지내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의 복,
재정의 기적, 돈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고 모든 영역에서 풍족하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정말 믿습니다. 번영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중산층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보단 더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심에 따라 다르지만 가난에 처해 있다면 뭔가 막고 있는 게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보다 더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고 여러분의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 저를 모든 방면에서 사용해 주세요. 제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풍성한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풀어놓아줄 수 있는 풍성한 어노인팅을 주시고 제가 부흥 집회를 주최하고 컨퍼런스를 후원할 수 있는 풍성한 재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확장시켜 주셔서 전 정말 기쁩니다. 특히 올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들을 볼 때 저희 찬양팀을 보면 여러분도 달라진 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달 전하고 비교해봐도 소리가 좋으려면 스피커가 많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뭐라고 하는 거지? 잘 안 들려. 너무 울려. 이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이 확장되는 데에는 재정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더 큰 장소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기장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경기장이나 오피움 극장 소유주는 좋은 일을 하시니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믿는 분들일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고 운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아까 질문이 돈이 많으면 다 드려야 하는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돈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10%가 아니라 전부요. 주님, 이건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저는 주님 없이 숨도 못 쉽니다.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큰 것을 제게 맡기셨는지 압니다. 액수가 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재정 전부를 하나님께 정말 항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라고 하셔서 놀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중 최고입니다. 돈이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도 잡고 있을 수 없도록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을 더 많이 받는 아주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공급이요.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심으라고 하시면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강력한 일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라고 승진시키시고 월급이 커지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이 또는 거의 다 주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분이 상하지도 마세요.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곳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막 더럽고 안 좋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고 좋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집을 사라고 인도하시는 때가 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살고 싶고 정말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재정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더 많이 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제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가 집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파이브펄드 교회가 20명에서 15명이 10명, 5명 그리고 2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저를 보셨다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사도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연단을 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희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마음의 소원이 지연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 편히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좋은 옷도 사시되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때가 아직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날 축복하고 싶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다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니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니키고 사도께서 제 영적인 어머니이십니다. 순종과 희생과 분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여기서 나누면 너무 길어서 다들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바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 질문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 수 있으리요. 영어 성경에서 누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들으면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싶지만 성경에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일치할수록 우리 마음을 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은 뭔가를 원하고 그게 좋은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나쁜 소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원해요 하고 좋은 일에 대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이 커지는 그런 소원이요. 지금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해지거나 짜증나거나 하나님에 대해 쓴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른 것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항상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고 틀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라고 한 것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길은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 건물로 옮기게 하셨고 그곳에 짧은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우리를 옮기셨죠.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벨라스코 극장에서 자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말씀의 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기존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고 매일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항복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도 시간에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놓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고 방향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리더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교회 예배에 오고 생방송을 보고 가르침,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일 필요한 말씀을 미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여러분이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대답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생방송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될 때, 정말 참 제자가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기라고 부르신 곳에 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갖춰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여러분이 먹여야 할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대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아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고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요. 매주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일정이 많고 많이 다녀야 할 때에도 항상 주중 생방송을 하고 구독자 Q&A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필요한 지혜와 말씀 훈련과 방향성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기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Q&A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겸손히 하면
리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할 때 그 말을 들었다면 내가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을 내가 이미 답했단다. 내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답해달라고 한다고 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단다 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힘들게 여깁니다. 이건 단순히 겸손히 리더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하고 주시는데 사람들은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말했는데 내가 말한 통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듣지 않았고 그곳에 없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인스타그램 구독자 Q&A는 멘토링의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저로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지금 당장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시거나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이 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미스터리를 알고 싶어하고 천사에 대한 복잡한 사실들을 알고 싶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생명의 말도 할 줄 모르고 권세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 질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답변이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물어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메일 보내세요. 그렇다고 마구 보내지는 마시고요. 그럼 답변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질문이 있으실 때 이메일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답변하라고 인도하실 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질문이요, 스티브.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이 얘기를 잠시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께서 스트레스는 어노인팅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노인팅이 있는 그릇에게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게 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어노인팅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어노인팅이 빠져나가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아셔야 하고 스트레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큰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거짓말,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의 거짓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을 섭취하고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인터넷, 오락, 음악,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들이 큰 구멍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내면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노인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라고 인도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트레칭 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어떡하지? 나 평소보다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칭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인터넷 강의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가장 많이 설교했던 건 하루에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많이 쏟아 부어야 하고 모든 것을 쏟아야 해요.
이 인터넷 강의는 하루에 4개를 찍어야 했고, 그 다음날 4개를 또 찍어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짜 가능할까? 했는데, 이 인터넷 강의를 주관하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고,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 좋아, 스트레칭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걸 알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어떻게 돼야 될지 흥미롭겠는데? 그리고 제가 해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Hallelujah. Hallelujah. 제가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첫 강의를 찍고 나서 7개가 더 남았네. 와, 그래. 와. 근데 마지막 강의를 찍는데 익숙해지고 적응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냈네. 불가능한 게 없구나. 와. 그리고 지난 주일은 제가 사역한 중에서 가장 쉽고 가벼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한 것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어요. 평소에는 원래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방금 8개 했는데 내일 하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오늘도 이 컨퍼런스에서 하루에 3번을 사역하는데요. 어젯밤에 1번, 그리고 내일 또 1번이 있죠. 그리고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신나서요. 어젯밤이랑 그저께 밤에요. 그래서 제가 인강을 찍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좀 힘들게 느껴지고, 아, 정말 맞네.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노인팅은 일을 쉽고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 이해가 증가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몸으로 더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쉽게 느껴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타임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성장했거든요.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매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 주일 LA에 돌아와 주일 예배에 사역하고, 이거부터 방금 나눈 것까지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요.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잠을 별로 못 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저께 밤에 저는 한 3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 11시 반에 집에 갔는데 그 전날 12시간 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초자연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일들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아요. 정말 힘이 넘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하실 때 이럴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근데 나 섬길 시간이 없어. 나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출퇴근 시간도 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저녁도 먹고 자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되는데 내가 무슨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2시간, 3시간, 4시간 중에서 3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를 원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같은 거요. 파이브폴드 교회 영상 편집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섬기라고 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간증을 찍어 올리는 거든 어떤 거든
하나님께서 15분, 20분, 30분, 1시간만 희생해서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30분이나 1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유 있는 시간을 더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지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없던 시간을 더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잃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을 받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노인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어 하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받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노인팅이 빠져나가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면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여기에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저께 밤에 너무 신나서 잠을 제가 많이 못 잤어요. 그렇게 잠이 안 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의 불이 느껴졌어요. 그저께 밤에 누워있는데 불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갈급함이 이 도시에 모인 것이요. 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제 생각에 앞으로 3일 동안 힘차게 사역해야 되는데 8시간을 잘 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불을 느끼는 거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말씀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잠에 못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 일어났는데 3시간밖에 못 잤어. 어떡하지? 힘들겠는데 잠을 잘 못 잤어. 3일 동안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꺼버렸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3시간만 잤어도 상관없어. 보통 때 같으면 엄청 피곤하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어노인팅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잠잘 시간이 별로 없고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할 시간이 없고 보통 매일 1시간 정도 말씀을 읽는데 섬기느라 30분밖에 못 읽고 한시적으로 이런 때를 허락하셨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테파니.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안녕하세요. 사도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질문은 최근 들어 길거리 전도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바로 전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이름은 파이브폴드 오중직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노인팅이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완전히 훈련되고 강력한 그릇이 되는 데 가장 큰 열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중직임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복음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한 그릇을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전도자의 은사도 포함됩니다. 전도하는 은사도 포함입니다. 오중직임 사역자인 복음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은사가 있어서 마음이 뜨겁고 이런 열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 같은 거요. 이건 쌓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부담을 느끼시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이것에 부르셨다는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마음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요. 이런 마음이 드시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에 올바른 방법이 있고 옳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 포도주, 올드 와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옛 포도주와 옛 가죽 부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옛 포도주는 교회의 모든 부분, 사역의 모든 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전도의 영역도 그러합니다. 잘못된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회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종교의 영 때문에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점수를 쌓는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잘못된 동기로 합니다. 이건 숨길 수 없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알던 모르던 사람들은 머리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진솔한지 아닌지를 압니다. 거짓된 모습의 전도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 라는 좋은 열정이 있는데 배운 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옛 포도주와 섞여서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듣기 불편한 말투로 큰 소리를 내고 스피커나 메가폰도 삑삑거리고 이러면 좋은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듣기 불편한 말투 있잖아요. 더 좋은 마이크를 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말투가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이건 강압적이고 두려움의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될 때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평생 크리스천이었지만 성령 세례는 한 8년 전쯤에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냥 사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넌 아직 완전히 황복하지 못했어.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지옥에 가. 알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셨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주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크시고 위대하세요. 저는 그저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안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제게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추수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임무를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하고 나가서 강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1초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접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바뀌고 진정으로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씨가 심기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결국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참된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과 친절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절제,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빛이 됩시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끌리도록 하고 멀어지지 말게 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오고 싶어하게 합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미소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씨앗을 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고 여러분의 행동과 옷에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준 건 이게 처음이야 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고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고 그냥 볼일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옷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고 그래서 놀랐어요. 어느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가게에서요.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네, 정말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다니기보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세요. 이게 저희가 교회 티셔츠를 만든 이유입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요. 어딜 가나 항상 예수님 글귀가 쓰여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어떤 씨앗을 심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친절하게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오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씨를 심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재촉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옛 가죽 부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과를 채우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자, 오중직임 사역자이시거나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방금 나눈 이 기초를 가지고 계시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뉴 와인 방법, 새로운 방법, 새 포도주 방법으로 길거리 전도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전 구독자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모든 상황에서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때 제 목표는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는 건데 그래서 사도의 답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더 닮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삶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뭘 보게 되면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글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강제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뭔가 강제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장만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강제로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뭔가 강제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옛 가죽 부대에서 기도를 떠올리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적인 행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쓰고 하나님께 뭔가 보이려고 합니다. 오로지 방 안에서만 몇 시간씩 합니다. 옛 가죽 부대에서 기도는 잘못되어져 왔습니다. 옛 포도주에서 많은 부분, 제가 방금 언급한 부분에 있어 잘못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부자연스럽게 보여주기식의 연기를 하듯이 합니다. 저도 이 영역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의 영에 시달렸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새 포도주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자랄 때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됐는데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잘 못하는 것 같고 좋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년 동안이요. 그리고 마귀가 정죄감, 수치, 그리고 죄책감의 거짓말을 제게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있지 않아. 기도도 더 해야 돼.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한테 있던 일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귀가 전략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는 부끄러워해야 돼. 너 자신을 봐. 다 벗었잖아. 부끄러워해야 돼.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돼. 하나님께서 널 보시면 화내실 거야. 널 다시는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을걸? 그러니까 얼른 가서 숨고 가리고 하나님께서 도망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달려오기 원하셨습니다. 두 팔 벌리고 서 계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고 바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때요. 그래서 아무튼 전 성경 읽기도 너무 힘들었고 기도하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랑 똑같은 거라고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우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기도 기도를 하기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은 빠져 있었어요.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도 받을 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갔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달려가서 성경을 읽고 싶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대화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단순함을 모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큰 부분, 주된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구와 말하듯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막 멋져 보이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편하게 있을 수 없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투와 단어를 사용하면 누가 그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여기에 존경을 좀 더해서요. 하나님은 가장 친한 친구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한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같이 있으면 정말 즐겁고 통화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런데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민을 가게 돼서 연락이 좀 끊긴 경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라는 단어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라고 생각하면 짐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싫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을 하되 정말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쉬워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은 정말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 통화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데 사랑하는데 사는 게 바쁘고 노력하지 못해서 연락이 끊긴 친구예요. 하나님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만드세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고 가장 만족감이 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글귀와 이런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큰 부분은 친밀함이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예를 들어 멀리 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떨어져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일입니다. 적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못했네.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면 부자연스러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고어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 가죽 부대를 받아들이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시간을 보내고 싶지도 않고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하고 친구랑 차를 타고 긴 여행을 할 때 이야기거리가 떨어져서 조용히 가다가 중간중간에 와, 저 구름 예쁘다. 저거 봐. 아, 내가 이거 말해준 걸 깜빡했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라든지 와, 저 노을 좀 봐. 뭐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기대돼.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친구와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주된 기도는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걸 거예요. 반복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스스로를 정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냥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선포할 때 이 영역에는 풍성함이 있어야만 한다. 문은 열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말로 선포하는 것을 되어지게 하십니다. 말로 선포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반복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으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말하지 않았나 봐.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나 봐. 아니면 내가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말해야 하나 봐.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선포하고 되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필요하면 반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생명의 말을 반복하세요. 특히나 대적이 공격해 올 때는 아니 이건 이루어질 거야. 선포되었어.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선포하고 나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은 감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아름답고 쉬워지게 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연스럽고 더 이상 종교적으로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죄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면 또 과거에 힘들어하던 부분이 있으시고 이걸 이겨내셨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의 약점이었다는 것을 대적이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미래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 공격이 다시 올 때 영적인 아기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슨 상황인지 딱 알아채고 아니, 난 이미 이겼어.
이건 마귀의 거짓말일 뿐인 건 난 알아. 이렇게 다시 시도할 줄 알았고, 하지만 넌 졌어.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 또다시 정죄감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를 뭐 더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시고 마귀의 거짓말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강제적으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세요. 새 포도주, 뉴 와인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세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 대적이 원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반응합니다. 승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조지. 사도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우리 위에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구독자 Q&A 간증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증은 제 조카들하고 같이 듣고 있었는데 조카들은 유치원생이에요. 한 조카가 악몽을 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글로 쓰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께서 모두 위에 선포해 주실 때 악몽에서 자유케 되라고 선포하셨어요. 제 조카가 어떻게 하셨지? 마법이야? 그러길래 이게 마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영상을 애가 보고 있었는데 다른 조카가 그거 나쁜 거야. 나쁜 마법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질문은 사도께서 받은 많은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던 때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건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멘. 정말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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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더 빨리 되어지고 약속들이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처음 얘기해 주는데 1월 1일에 얘기해 주는 거가 비슷해요. 크리스마스가 올 건데 정말 멋질 거야. 선물도 있고 파티도 하고 쿠키도 먹고 등등. 물론 세상의 크리스마스를 예로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이죠.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아멘. 부모님이 아이에게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해서 아이는 너무 신나서 와, 내일인 거지 하고 알고 보니까 1년 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게 이루어질 거야. 정말 멋질 거야. 강력할 거야.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곧 일어날 거야. 때로 곧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거나 제 경우처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그 아이같이 됩니다. 와, 내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가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시즌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견디느라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뒤로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상상한 것을 뛰어넘을 거라고. 엄청난 것들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날 거라고요. 어젯밤처럼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인 걸 기억해. 내 삶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약속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되지만 정말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고 매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따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가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말씀, 예언을 천사에게 받았을 때 곧바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가는데 약속의 성취는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실망하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여야 합니다. 오늘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 동안 가르쳐 주셨지만 그냥 이 말을 다시 해줄 것 같아요. 기억해. 이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거야.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재정, 커리어, 가족 등 여러분의 원하는 모습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럼 만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4년 반 정도 약속을 기다렸는데 부흥이 시작되는 걸요. 그 끝에쯤에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마지막 해에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순종하는 거였고 약속을 갈망했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정말 만족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제가 모르지만 전 다 좋아요. 주의 뜻 안에 있으니 좋아요. 다른 것은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정말 만족해요.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해에는 정말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화되었고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 와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완벽하다.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데 힘이 납니다. 수년간 기다리고 있던 약속들, 더 일찍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던 약속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은 완벽하고 연단은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연단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지 못하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건 또한 연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사도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매일 감사드려요. 사도로 인해 하나님께 매일 감사드려요. 사도께 처음 왔을 때 저는 힘들게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25년 동안 술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동성애 생활을 했고 PTSD, ADHD가 있었어요. 사도께 있는 어노인팅 덕분에 제가 자유하게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두 배경이 있어서 LGBTQ 커뮤니티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도요. 저도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 기다리는 것도 완벽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있어요. 이 사자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요? 누르지 마세요. Hallelujah. 네. 자매님은 사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자와 같이 사자후를 바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 부르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로 왔고 이 열정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자매님의 부르심의 큰 부분입니다. 자매님의 부르심의 큰 부분입니다. 대적이 가져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의 시간을 잃어버리셨는데 수년을 돌려받으실 것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자매님의 순종으로, 자매님의 이 열정으로, 자매님의 간증, 어노인팅의 역사에서 받은 기적을 간증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나누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동성애 그리고 여러 다른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평생 또는 오랫동안 살지 않아도 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통해 하실 일들로 인해서요. 할렐루야.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자매님 질문에 답해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확증해드리는 첫 부분이었고 아직 질문에 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자매님이 자유해지셨으니 이제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생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영역에서 자매님을 사용하시도록 성령님을 따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속하셨던 곳들, 아는 사람들, 연락이 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 나눈 그 원칙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줘서 자매님에게 마음을 열도록요. 자매님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도록요. 자매님이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사랑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빛을 아주 밝게 비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끌리도록요. 그래서 더 듣고 싶고 우리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것 좀 봐 하고 알려주는 교회 생방송을 보고 싶어 하도록요. 아멘.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일 같이 생각이 되시지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 씨앗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매님의 삶이 자유하게 되고 변화된 것 같이요. 이 씨앗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둘러서 사람들을 하루 만에 변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세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면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의 순종에 존경을 표합니다. 사도의 희생으로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열정을 제 마음에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사도께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저는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차 사고가 났어요. 어노인팅에 존경을 표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려면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저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족들과 시간을 희생해야 했고 중독 재활센터랑 많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들에 가기 위해서요. 춥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정말 엄청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흥은 지금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는 부흥이 지금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했어요. 구독자 Q&A를 계속 들었는데 인내할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감정,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순복할 수 있도록요. 마음은 간사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 사도의 사역을 욕하고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제가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한 다 상관없어요. 가족을 잃어도 괜찮아요. 저희 가족들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저를 도와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15년간의 동성애와 불치병인 HIV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질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질문은 사도나 선지자, 오중직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부르심에 대한 사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사용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교만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여기 어노인팅이 있는 곳에 오고 나서부터 어노인팅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받았고 제 마음과 생각에 보호하심이 생겼어요. 제 진짜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를 알게 됐어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과 제 말의 능력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사망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 말한 대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도님, 제 마음에 이런 열정이 있어요. 제가 중독치료센터에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오게 하셨고 제가 설교하고 사도처럼 사역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불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게 놀랍고 뉴 와인을 풀어놓는 열정을 제게 주신 게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직접 배우고 와,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말의 능력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이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몇 년간의 동성애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셨다고 했죠? 15년이요. 15년이요. 그리고 HIV에서도 자유하게 되셨죠. 미션로드에 있는 빌딩에서 예배드릴 때 오셨죠.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냥 마귀가 주는 것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자유하게 되고 심지어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노인팅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형제님께 큰 부르심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삶에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지 보고 형제님을 통해 이 어노인팅으로 많은 인생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중직임 사역자로 부름을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몇몇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몇몇이라고 했고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노인팅 가운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등 나으리라. 오늘날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나는 사역대로 부름을 입었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몇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타이밍도요. 모두 주님께 항복하세요. 주님, 저를 오중직임 사역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던지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어노인팅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던지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부르심에 응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습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할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중히 여기지 않고 겸손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중에 큰 부분은 한 곳에 심기는 원칙입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 심기는 것입니다. 한 사역지에 한 엘리야 밑에 여러분의 엘리야를 찾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나 아버지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어노인팅, 가르침, 그리고 예언을 받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을 기름 붓고자 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서 LA에서 가장 먼 동아프리카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가 사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기에 오신 주된 이유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작은 컨퍼런스에 사역을 하라고 보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캐더린의 부르심을 알아야 해. 지금 말해야 돼. 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하겠다.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르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를 원할 때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르심을 알려주시기 전에 연단이 있고 특히 항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언, 제 부르심을 받기 9달 전에 완전히 항복했었습니다. 제 꿈과 원하는 것들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항복했습니다. 완전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된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음악에 대한 꿈을 접고 하나님께 쓴 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서 왜 이걸 빼앗아 가시나요?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특정한 부르심이요. 특정한 부르심, 예를 들어 오중직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기라고 부르신 것을 심기고 오중직임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증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언으로요. 보통은 참된 사도나 선지자를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이곳에서 확증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보통 이렇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고 계신 일을 계속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구독자 라이브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매주 금요일 Q&A 함께 하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아멘. 온라인인 것만 다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Q&A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하게 될 것들에 대해 이미 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임파테이션 세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곧 뵐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